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봅니다. 엘리야가 갑절의 영광을 받고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 해결이거든요. 나도 기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 차원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 몇 가지만 쭉 다는 못하고 이렇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 지역이 땅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물이 안 좋으니까 열매를 거두면 열매가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저기 땅도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갑니다. 물 근원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이제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 근원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이 말은 뭐든지 근원이 잘못돼 버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땅이 좋고 해도 근원이 근본 잘못되면 안 되게 됐어요. 오늘 이 부분은 이제 근본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떠난 후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에 우리가 인간이 빠졌죠. 그래서 근본이 인간이 잘못돼 버리니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뭐 아무 학식이 많고 아무리 배워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빠졌죠. 그래서 이 근본에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열매가 뭐냐면 그게 고통입니다. 성공에도 고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그렇습니다. 원치 않게 자꾸 재앙과 저주가 몰려오죠. 이게 이제 인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본 문제 해결, 우리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 근본을 바꾸는 걸 우리가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거 이제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근본을 바꾸는 거죠. 창세기 3장이라는 이것을 막고 이걸 해결하고 이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럼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근원적 저주에 빠졌지 인간들. 똑같죠. 근본이 본질상 진노의 백성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백성.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죄 문제, 이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근원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저주의 근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르침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이제 근원이 바뀌었다 이거든요. 근원이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할 때는 뭐냐면 근원을 바꾸는 말합니다. 근본을. 저도 이게 복음 깨닫고 나와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근본 창세함의 이 저주가 이게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알았습니다. 아, 이게 끝났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었죠. 아, 내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 이게 나구나 이게.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 그대로 이방인에게 우리가 근원적 축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창세기 3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거죠. 우리 이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만이 여기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바른 정말로 열매를 맺습니다. 참 평안과 자유 안식이 있죠. 창세기 3장에서는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해도 고통과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시달리고 왜냐하면 근원이 잘못됐었죠. 이런 근원적 치유를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기적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의 종 아마 신학생 같아요. 신학생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생겼냐면 신학생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이 목회자 보면은 아주 젊은 목회자가 뭐 이 당 떠나겠다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이걸. 그래서 신학생이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아마 공부하다 보니까 또 신학생 그렇잖아요. 공부한다고 아마 좀 빚을 얻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갚으려고. 그런데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이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한 겁니다. 못 갚으면은 정말 굉장히 힘든 문제 생겼어요. 이거. 그것도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종 가정에 이런 엄청난 자칫하면 빚지고 종이 될 만큼 아주 참 비참한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빚지고 죽어서 우리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소연 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도울 데 없는데. 이때 이제 거기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동네에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아들들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그 다음에 뭐냐면 기름을 따르라. 아니 그 따르는데 신기하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만큼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집에 지금 빚이 해결되고 완전 이제 종에서 해방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집안에 정말 집안이 이제 엄청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 빚이다, 빚을 졌다. 물론 빚을 줄 수 있겠지만 뭐 종이 된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진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인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빚지고 이제 종까지 된다.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종이되기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불신자의 종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선자의 종의 가정이 이제는 빚도지게 되고 불신자의 종이 될 만큼 처참히 무너진 이 상황이 오늘 해결되는 장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단이죠. 이 사탄에게 의해서 인간들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큼 빚을 질 만큼 뺏겼어요. 원래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인데 그건커녕 완전히 사단에게 다 뺏겼어요.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이런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뿐이요. 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완전 도적입니다. 이게. 도둑. 죽이고 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의 합이 영적으로 사기꾼이고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과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인간들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흑암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상하게 자꾸 빚만 생기고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는 것이 답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걸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빚이 청산되는 역사. 제가 이제 이 말씀 깨닫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한다는 말을 제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예수가 더 풍성이다.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그전에 이런 말을 몰랐거든요. 목사지만 진짜 목사지만 뭐 이런 집같이 이렇게 힘들고 제가 이제 그렇죠. 힘들고 겨우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라 이게 딱 떠오르더라. 더 풍성이다 이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사탄은 다 뺏어가는 거야. 도둑이구나 이게.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예수는 더 풍성을 깨닫고 나서 뭘 느꼈냐면 풍성이 아니고 더 풍성이라 더. 묵상에 그래 더 풍성이구나 더. 이 말은 점점점 이 말이거든. 그때 제가 잡은 게 내 인생 후퇴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잡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믿으면 후퇴 끝이다 이거. 일단 내 생각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후퇴 끝났구나 이거. 그리고 성경 보니까 가나도 끝났더라고요.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이건 돈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돈 얘기하는 거 틀린 말이에요. 저는 돈으로 끝낸 거 아니고 말씀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때 끝났구나. 근데 끝났다 할 때 그냥 이빨림으로 가난 끝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끝났구나. 알았어요. 진짜 끝났구나. 그러니 저주도 끝났던 거 알았어요. 이 갈라디아 3장 13절 다 나오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형편은 여기처럼 어려운데 상황은 뭔가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때 제 마음속에서 완전 가난 저주에서 마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이 시원하던지 내 끝났구나. 돈이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그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없는데 자유가 있다니까요. 없는데 힘 있는 게 있어요. 끝났으니까. 그럼 왜 없냐?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을 이제 바꿨죠. 가난 의식 이걸 없애버렸어요. 입에서 없었어요. 가난 실패 없애버렸어요. 이건 사탄의 단어다 이거.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이때 저 금산서 있을 때니까 벌써 지금 20년 넘었죠. 20몇 년 됐네요. 23년 전인데 그때 시골에서 이제 좀 있을 동안에
그때가 끝내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예언기 왔죠. 왔는데 뭐 예언교회 뭐 제가 돈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가방 하나만 왔어요. 그 예언교회에서 이제 잘 데 없으니까 옥상 교회에 있어요. 옥상 선교사방 몇 개 있었어요. 거기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쓰고 방 하나 쓰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냐면 이 끝냈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 차이였냐면 끝났구나 이게. 그 세월이 가니까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입으로 고백돼요. 근데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세월 지나니까 진짜 삶도 회복되더라고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제가 사는 것이. 왜냐면 한 게 없거든요. 뭐 똑같이 살아왔을 뿐인데 이 복음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싹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말씀을 잡고 이 창세는 이 빛 종 묶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선지생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기적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기적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4장 38절 41절까지 나옵니다. 길갈 지역에 그 당시에 약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선지생도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큰 수대가 이제 큰 솥을 가지고 이제 국을 끓인 겁니다.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채소 캐다가 끓였어요. 끓였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까 이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못 먹는 겁니다, 이게. 그 국을 퍼줘서 먹다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독이 있나? 먹지 말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이제 가루를 갖고 와라. 그 가루를 가지고 독이 집어넣으니까 해독이 돼버렸어요. 그 먼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말씀 나와요.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해독이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게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 독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사건 별로 없잖아. 우리가 뭐 독을 뭐 안 먹으면 되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것만 독이다. 이거. 하나님 뜻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 흑암과 재앙 속의 독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창세기 3장 그 모든 독을 없애는 게 그 해독제거든요. 해독제. 그 해독제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해독제가 그리스도거든요. 죄 문제, 저주, 흑암, 귀신, 사탄, 귀신 다 물리친다는 게 저는 느낌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냐? 해독제다 진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창사 문제 답이거든요. 해독제다 이게 그리스도. 제가 줄기차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건 답이에요. 무슨 답이냐면 근원적 답이란 말이에요. 창사 문제 터지자 바로 근원적으로 답을 준 거죠. 창세 3장 15절 잡을 때 밀려오는 창세 3장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해독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적을 이제 엘리사가 행하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보리떡 20개를 갖고 왔어요. 그걸 채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제자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몇 명이냐? 100명이에요. 100명. 사원이 말합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 못 먹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주라고 한다. 줘라. 했는데 신기하게 이 적은 양이 100명을 실컷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 500의 기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흡사한 기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 13절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날 저물 때에 5,000명에게 어린아이 5개 떡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발 거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막 달라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먹일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왕을 삼자. 왕 삼으면 끝난다. 왜? 다 줄 거 아니야 항상 이게. 예수님 막 찾아다니고 예수 어디 갔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그때 더 찾아 이제. 왜냐하면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이제 막 육신의 떡을 사는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나 예수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자꾸 주님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찾으니까 예수님 자꾸 생명의 떡 그리스도께 집중케 합니다. 자꾸 이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 찾는구나. 자꾸 떡에 중심 몰두하는 백성들에게 자꾸 그리스도로 이제 바꾸려고 하죠, 이게. 근데 그들이 못 알아먹죠, 이게. 그 나중에 이제 떡만 찾던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가버려요. 왜? 떡 안 나오거든. 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실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실망은 떠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비련하지 우리는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건 좋지만은 진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진짜 내 영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영혼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또 왜? 떡을 만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 다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그물을 던져냈잖아요. 밤새 못 잡다가 이때 바랍니다. 우리가 밤새 못 잡았지만 말씀에 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 그물 던졌어요. 그랬더니 2배가 차원을 쳐서 잡아서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땡 잡은 거죠. 엄청 잡은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라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 다 놓고 따라갔어요. 배와 금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걸 놓고 갔죠? 어차피 예수 안에 또 있으니까. 계속 예수 앞에 나올 거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 보면 자꾸 고기만 잡아. 예수는 필요 없고 이제. 그래서 응답 놓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진짜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고 한 끼 빵 여기 쏘아서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일이 있죠.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자, 열왕기하 5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은 나만 장군을 치유하는 나와요. 아람 나라의 강대국이죠.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마침 나만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녀가 나만 장 부인을 수종됩니다. 이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문둥병 불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이지만 무시를 못하고 그걸 나아만한테 말합니다. 나아만한테 어떡합니까?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람 왕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병이 치유된다 합니다. 하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장군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 나아만 장군 편지 갖고 이 금하고 보호성 싣고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 이스라엘 왕이 보고 완전 이거 보고 놀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가 이거 고치느냐? 분명히 이 아람 왕이 운동이 치유 안 되는 걸 알고서 나한테 뭔가 시비거리를 찾고 하는구나. 시비거리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못 고치니까. 이 소식 듣고서 이제 엘리사가 어찌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합니까? 그럼 나한테 보내세요 해서 이제 엘리사한테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오니까 엘리사가 와서 막 고치는 게 아니고 사흘을 보냈어요. 이 엄청난 군대장 왔는데도 문 밖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난다 합니다 하고 쏙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 나가면 완전 열받아 버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막 아람 나라 군대장 왔다고 막 지금 환영하고 막 안수하고 막 그렇게 할 줄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도 사원 보냈어. 저는 보지도 나오지도 않고 하고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가자. 요단강 우리 나라는 더 좋은 강 많다. 더 좋은 강. 이런 강 필요 없다. 우리 가자.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종이 참 똑똑하죠. 장군님. 병 고치러 왔잖아요.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이걸 못합니까? 생각도 그러네. 맞네 이게. 그래서 그래 그럼 가보죠. 어차피 뭐 왔으니까. 하고 요단강 가서 이제 7번 씻었는데 완전 어린이 살점 나서버렸어요. 그게 나타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너무 놀래갖고 금은 보아 갖고 와서 엘리사 주지만 엘리사가 거부하게 되고 그런 점이 쭉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하나님이 불치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18절 보게 되면 많은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는 말씀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은 이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한 대로 바로 성경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친히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담당할 것이고 이미 예언대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연약함 질병도 이미 치유된 겁니다. 실상은. 왜? 담당했거든요. 병을 짊어진 우리 죄값 치르듯이 병도 끝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도 끝난 것처럼 질병도 끝난 겁니다. 이게 성경 약속이에요. 물론 아플 수 있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담당한 병을 짊어졌구나. 그걸 우리 선포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그냥 치유가 아니고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한 사건을 이룬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걸 보고 신약성의 기적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에 있든지 갑절 영감 나타난 하나의 열매죠. 6장 8절에서 이제 23절 보게 되면은 이 아람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입고 갔잖아요. 근데 쳐들어와서 아람 군대가 또 이게. 왜냐하면 왕이 그래서 왕이.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왕이 전력을 세우려 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다 하는 거예요. 군대를 몰르게 저를 배치해서 들어가라 하면
꼭 거기 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그게 시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묻습니다. 분명히 우리 편 중에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어찌 다 하냐, 저걸. 그게 우리 중에 있는 스파이 있다, 이거. 잡아내라. 이렇게 하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략 세우나 말합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 그래서 다 거기다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이걸 잡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도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다. 밤에 포위를 했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아람에 빽 돌려짰거든. 놀래갖고 우리 어찌하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 더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 없는데 우리는. 눈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하늘에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 하나님이 하늘 군대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말과 불배가 빽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들을. 그게 나중에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냥 소용됐어요.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안 싸우고 그냥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도단성 사건 아닙니까? 안 싸우고 그냥 포로 잡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리고 왔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 보고 뭐라냐면 내 아버지요 이랍니다. 왕이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요. 또 엘리야보는 뭐냐면 이스라엘 불멸과 불배인 거예요. 이들은 군인도 아닌데 군보다 더 센 거예요. 이게 막 내 아버지라고 하죠. 이 원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다 할 때부터 이걸 합니다. 안 싸우겠다. 이걸 조금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럼 이 아람, 이 군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는 창세기 3장 세력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사탄 스미시요. 흑암이 꽉 둘러찼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이 흑암 사탄 세력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수순 앞에서 사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잡으러 왔지만 거꾸로 잡히잖아요. 흑암 못 이기거든요. 아마 영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래요. 무조건 이겼다 하지 말고 결국 창세기 3장 15를 못 이기는 거야 사탄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결국은 잡으러 하다 거꾸로 이제 포로로 잡히는 이런 사건들. 골리앗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탄 서밋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창세기 15절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못 이깁니다 이게.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를 못 이긴단 말이 그 말이에요.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머리 깨졌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세상 살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과 재앙이 떠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원리라 볼 수 있겠죠. 자, 말씀 이제 결론 맞습니다. 자, 제목만 봅니다. 첫 번째 치유된 게 뭐냐면 근원 치유. 자, 물을 근원을 바꿨죠. 복음은 근원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생도의 집에 빛입니다. 빛을 다 갚고 그리고 빛 청산되니까 종에서 빠져나왔죠. 빛 청산. 우리 성도들 가정에 모든 빛이 청산되길 바랍니다. 우리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독이 있는데
해독이죠. 해독. 독이 사라져버리죠. 해독 어쩌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해독제, 영적으로 볼 때 해독제 같은 그리스도 복음. 네 번째는 어, 100명 먹이는 떡 기적 아닙니까? 비죠.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떡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생명의 떡이죠. 자, 항상 이걸 물론 육신의 떡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의 떡 그리스도구나. 이걸 잡아야지 육신의 떡도 회복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문둥병치 아닙니까? 문둥병. 그래서 치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던 것을 성취한 것이고 또 병을 짊어졌다 말하죠.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말합니다. 마지막 오늘 도단성에는 뭐냐면 안 싸우기 위해서요. 이 말은 사탄이 영적입니다. 이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어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흑암 꺾었기 때문에 사탄이 무릎 꿇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긴 역사, 이게 도단성 역사. 이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더 있겠지만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참 신약 성경처럼 갑자기 영감만 엘리사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우리 단순 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문제에 복음의 해결의 능력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근원 치우고 빛이 떠나가고 해독되고 생명의 떡 그리스도 우리 병을 치유하시고 흑암이 다 무너지는구나. 안 싸우고 이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건 단지 우리 신비주의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